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원인과 동기를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부분에 어떤 요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한다거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그 세상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상하는 일이 나의 내면에 어떠한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만 누르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그 마음이 해결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었길래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줄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의 무거운 그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제 모든 노역의 때는 끝났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봐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의 모든 고난은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환호성을 쳤어야 맞았겠죠. 그런데 9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그 말씀이 맞는 말인 줄은 알지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말씀이 100번 옳은 것도 알고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 것도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 영혼 가운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날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는 너무너무나 완강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오히려 편안하고 게을러서 지금 이와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심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벽돌을 굽게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집도 주고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 가서 주워와라, 주워서 직접 만들어라. 그러나 만드는 숫자는 동일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다 재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다 주워서 똑같은 숫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당연히 못 만들죠. 못 만들었더니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더 강한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전에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상황이 좋게 바뀐 것이 아니라 더 안 좋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상하는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바로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취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들을 속량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환영하고 박수쳤지만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다.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다. 바로가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친 후에 내가 그들을 보낼 거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날 섬기도록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바로가 당장 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반드시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노역과 애굽의 짐에서 그들을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들었지만 뒤에 바로 보내주지 않고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다가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멘. 우리가 그런 경험 종종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항상 잭밭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나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의 7절까지 말씀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 길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했나요? 안 간다고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 했어요. 왜 안 간다고 했나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은 정말 어려워요. 핍박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이 전혀 없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그것만 기대한다? 하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우리 삶이 항상 쨉밭이 터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지만 너 혼자 있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나왔지만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한다고 나와 있나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완악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당장 보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쓴마음을 갖고 화를 내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당장 나가는 것, 지금 당장 여기서 구출되는 것,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갔을 때 마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러셨어요? 모세 아론이요? 예, 어서 가십시오 하면서 쌍수 들고 반기면서 어서 가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군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면 보내드려야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했으니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삶이 만약에 반대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빵 터지지 않고 바로 열리지 않고 뭔가 마음이 상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 상황이 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와 환경이 딱 바뀌기만을 원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체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것들을 보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상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그러나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난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님, 저는 주님에서 고난 받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40일 철야 기도까지 했잖아요. 금식까지 했잖아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약속해 놓으시고. 그럼 차라리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마시던지. 근데 마음속에서는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데 안 바뀌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3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막 마음이 상하려고 그래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은 내가 듣기에는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약이 몸에 좋듯이 그것을 마실 때 쓰지만 그러나 내 배에선 달게 되는 것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관문에서 그냥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보내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언제 보내주시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으로 다 끝낸 다음에 보내주시거든요.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죽이셔야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상했던 그들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물론 자기 자신들이 거짓말인 것으로 믿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인 것입니다. 거짓말 믿지 마.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들을, 이 애굽이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잖아요. 이 최강대국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여기에서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자, 부추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마늘도 줄 테니까 이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뱀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먹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못 먹게 한 거야. 왜냐?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을 못 먹게 한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할게.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라고 뱀이 계속 혀를 낼름거리면서 속삭였고 결국엔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죽었어요. 뱀이 안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뱀의 낼름거리는 이 소리, 이 유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만들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의 소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듣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둘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내주신다.
너희 속량하여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기서 바로의 종로를 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로 바꿔보면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봐라, 지금 당장 너희 삶 가운데 바뀐 게 뭐가 있냐. 지금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15년이 됐다.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지만 뭐가 달라졌냐. 사람들에게 너의 삶 같다고 간증할 때 간증거리가 뭐가 있냐, 뭐가 더 나아진 게 있냐 라고 말할 때 정말 왠지 위축되는 우리 자신을, 맞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었지, 어쩌면 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소리를 잠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그 음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 네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커봐, 우리 남편 변화? 10년이 돼도 안 변해, 20년이 돼도 안 변해, 30년이 돼도 안 변해. 뭐 재정적인 거 열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언제쯤 열리게 해주실까? 자녀 문제는 언제쯤 풀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해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쯤, 도대체 언제쯤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뱀 혓바닥처럼 낼름거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사람들이 노역을 시키면서 계속 귀 속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더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마음이 이미 상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굳게 믿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타나지 않을 때는, 상황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는 하나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또 옆에서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어떻죠? 정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이미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죠? 그 사람 참 말은 좋은 말 한다, 말은 좋은 말 해요. 근데 지금 내 영적으로 유익이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거짓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원인과 동기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끝도 없어요. 마음이 상하는 원인을 바깥 상황과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은 없는지, 또 하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지, 내가 잠깐 흔들린 것은 아닌지를 우리 내면을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막 거짓 속삭임이 올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다 물리칩니다. 안 들려와요, 그런 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의 공로와 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들이 약해질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뜬 얘기들이고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에 압도돼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환경 속에서의 간격, 이 간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근데 지금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죠. 그 간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이 간격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함으로 원망과 쓴마음과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가 건강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런 수련 때 가면 그때는 참 부흥회가 뜨겁고 정말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길고 막 부흥사님들 그랬잖아요. 그런 집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회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도 때문에 갔던 거예요. 아버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살 때 3일을 하나님 앞에 주여를 천창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주여를 천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울면서 밤새도록 3일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집에 왔는데 아버지의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나마 집에 계셔서 식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기도하고 왔더니 수련회 가서 3일 낮밤 동안 눈물 뿌리면서 목소리 쉬어가면서 기도하고 왔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셔서 건강이 더 악화되셔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차라리 기도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3일을 온통 어린아이가 그 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느님 앞에 그것만을 기도했는데 돌아왔더니 어때요?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밤도 말씀도 들어도 이게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꼭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냐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학교 3학년 때 또 갔거든요. 수련회를.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 또 믿고 가자 하고 또 열심히 3일 동안 막 목 쉬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아예 이번엔 첫 해는 1년 동안 입원하셨는데 이번에는 기도하고 갔다 왔더니 2년 동안 입원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년 동안 입원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년 동안 입원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양자택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 결정돼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에서 결판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고난이 닥쳐오면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양갈래로 갈립니다. 완전히 떠나든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든지 양자로밖에 갈리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정점에 섰을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전혀 0% 아니 0%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막 치닫고 있을 때 막 계속 뒤로 막 처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보다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릴 때 바로 그때 실로라기 같은 믿음 실줄과 같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반드시 놓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 이렇게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희 누가복음 24장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병 낫기를 위해서 매년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제목보다는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는 기도로 바뀌게 됐거든요. 나도 언제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 딱 가봤더니 대학교 3학년 때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어느 순간 나아 계신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상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왕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터널이 끝이 있어요. 터널이 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끝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터널의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 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